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인애를 보라, 하나님의 인애를 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을 시작하기 전에 룻기에 대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대적 배경은 1절에 나왔죠. 언제라겠습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사사시대 때 있었던 일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 학자들이 여러 가지를 다 이렇게 추려봤었을 때 기드온 때 있었던 일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한다고 합니다. 자, 사사기는 우리가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을 해서 정착을 했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정착했는데 광야 시절에 비하면 가나안 시절은 풍족한 거예요. 풍족함. 저와 장례 사모가 가끔 그렇게 얘기하는데, 전도사 때는 모교했었으니까, 사례비가 물론 파트 전도사 했으니까 20만원, 30만원, 40만원 받다가 부목사로 수원으로 갔는데 갑자기 120, 30만원으로 딱 뛰니까 돈이 엄청 많이 들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느껴져가지고, 그래서 왜 우리도 사실상 넉넉한 건 아닌데, 그때 당시에 물론 20, 30만원 때도 누군가를 저희가 그래도 또 도와줬어요. 근데 부목사를 가면서 다른 두세 명의 전도사 되는 분들, 학교 다니는 분들, 저희가 그 와중에도 계속 후원을 했어요. 많은 돈은 아니어도 몇 분들을 개인적으로, 교회적인 차원 아니었지만 했던 것을 했었는데요. 자, 그랬습니다. 그렇게 풍요 속에서 살다 보니까 그 풍요 안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이 있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가나안 사사기의 전체적인 내용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룻기는 사사시대 안에서, 그때 모든 풍요가 항상 풍요는 있지 않잖아요. 거기 안에서 순간순간 어떤 절망스러운 상황들이 펼쳐질 때가 있는데, 삶이 어려워졌을 때,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다루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룻기는 근데 당시에 사사시대 당시에 쓰여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룻기의 4장 제일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이 살짝 보시면은 룻기의 후에 어떤 족보가 나와요.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를 보면은 베레스라는 사람이 나오면서 베레스 이후에 어떤 족보가 쭉, 사람이 베레스는 누구를 낳고 쭉 나오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누구까지 나오냐? 다윗까지 나와요. 그 다음에는 원래 더 뒤에 섰으면은 다윗 다음에도 솔로몬도 나오고 그 위에도 계속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에서 딱 끝나요. 그래서 다윗까지 이렇게 해서 낳게 되었다라고 하는 걸로 봤을 때는, 솔로몬이 태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다윗 초기까지,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초기, 아직 솔로몬이 자라지 않거나 왕이 되지 않았을 때 당시에 그때 쓰여진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다윗이 썼다라는 건 아니고 하여튼 그 시기에 쓰여지지 않았을까라고 이 또한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룻기 전체 그러면 주제는 뭘까? 사사기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전체에 관통하고 있는 분위기잖아요. 근데 룻기는 어떤 이야기냐면은 하나님의 인애에 대한 부분이에요. 찬송가 있죠? 인애하신 구세주. 인애를 일반적으로는 사랑이다 얘기도 하지만, 사랑보다는 자비에 가깝고, 또 완전 자비도 아니고 다 복합적이에요. 인애라는 인애보다는 이제 헬라어로 헤세드를 얘기하는데, 헤세드라는 부분이 엄청 복합적이에요. 여러분은 주보에 보면은 제가 써놨잖아요. 헤세드는 뭐뭐뭐입니다 해가지고 주보 그 순서지 아래쪽에 작은 글씨로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 사실 성경의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단어가 제한적이지만 엄청 복합적으로 쓰여져요. 좀 딴 길로 간다면, 여러분 샬롬이 뭐예요? 안녕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잖아요. 안녕하십니까, 인사하잖아요. 인사인데 우리는 만날 때 인사, 헤어질 때 인사가 다르잖아요. 그들은 똑같아요. 만날 때도 샬롬, 헤어질 때도 샬롬, 병문안 갔을 때도 샬롬, 어느 환경에서도 모든 것들을 샬롬으로 통일되어 있는 것 같이 달라요. 그때는 그렇지만 사람들은 샬롬이라는 단어 속에서 그 환경, 분위기에 따라서 달리 받아들이겠죠. 이러한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이 고대 언어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그래서
이 룻기는요, 하나님의 인애, 그러니까 헤세드를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절망 속에서도 인애를 베푸셔서 헤세드를 베푸셔서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이렇게 역사하신다. 이것은 단순하게 룻기에 어떤 룻이라는 한 여자가 나타날 건데요, 그 한 여자만을 통해서 나타나는 구원이 아니라, 그 여자를 단지 구원만이 아니라 넓게 본다면은 영적으로 나중에 하나님이 어떤 섭리 가운데 어떤 헤세드를 베푸시고, 이것이 후에 흘러서 다윗 왕에게 연결되어지고, 룻의 후손인 나중에 다윗 왕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다윗 왕에 또 흘러서 누가 나오죠? 예수가 나오는 것까지 이렇게 해서 왔다. 룻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어떤 개인, 어떤 한 가정을 딱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거지만은, 이것이 나중에 예수가 나오는 징검다리, 연결고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필수 불가결하게 이 룻기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사사기에서 곧바로 열왕기상 이렇게 일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룻기를 통해서 나중에 훗날 다윗 왕이 예수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도 나왔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른 여자도 아니고 이방 여자, 사실 룻기는 나옴이라는 한 여자의 관점에서 마치 쭉 흐름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거기에 주인공은 룻이라는 거예요. 룻이고, 거기서 가장 핵심 역할을 하시는 분은 역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인애를, 헤세드를 베푸셔서 이와 같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룻기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룻기 4장밖에 없는데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적용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사사가 다스리던 때 적과 꿀이 흘렀던 약속의 땅에 무엇이 임했다고 했죠? 흉년이 임했더라.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약간 영적인 개념에서도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었더니, 약속의 말씀을 받았더니 나는 승승장구했고 뭐든지 잘 되어졌더라, 형통했더라, 만사 형통했더라, 예수 믿었더니 모든 것이 잘 되었더라, 이렇게 선전하는 그런 강사들이 있어요. 목회자들이나 옛날부터 특히 부흥 강사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됩니다. 물론 맞을 수 있지만, 근데 현실에서 반드시는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예수 믿으면 더 어려움 당할 수 있다. 왜? 세상에서는 그냥 살아야 되는데, 내가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더 많은 제한적인 것이 있거든요. 여러분도 몸이 아파봐요? 그럼 병원 가면 의사가 뭐라고 합니까? 이거 먹지 말고 저거 먹지 말고. 옛날에는 마음껏 아무렇게 먹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뭐 먹지 말라고 하면, 그게 삶을, 먹는 것을 즐거움으로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괴로움이에요. 누구 이야기죠? 요즘에 주와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 다행히 병원을 피검사 어제 했고, 오늘 피검사를 받아봤는데, 다행히 요산 수치가 전에는 6이 넘었다 그러는데 오늘 2, 엄청 많이 떨어졌죠. 그걸로 치면 이제 아무거나 먹어도 될 것 같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만큼 좋아졌다. 근데 좋아진 계기는 경고를 받다 보니까 엄청 음식을 가려서 이것저것 안 먹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아가 요즘 많이 풀이 죽었더라고요. 이렇게 맛있는 걸 못 먹다니. 그렇게 맛있는 걸 먹는 것을 즐기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음식을 제한하는 것은 삶을 마치 교도소에 가두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과 같은 삶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마찬가지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러면 행복만 있어야 되잖아요. 모든 게 형통해야 되잖아요. 정말 감사와 기쁨으로 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약속의 땅을 받았지만 그 안에서도 여전히 절망스러운 일들이 발생한다. 어려움이 발생한다. 저는 오히려 발생할 때 이게 그러면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 절망스러운 일이 발생했는데, 그러면 이건 하나님께 우리한테 하신 약속이 잘못된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원하시는 거 뭐냐면은 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거야. 근데 그 속에서도 어려움은 존재한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있다.
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거거든요. 그 얘기는 뭡니까? 네가 순간순간 어려움에 빠질 수는 있어. 그러나 너는 망하지 않아. 그런 거예요. 너는 결코 네가 스스로가 삶을 포기하지 않으면 망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와 함께 또 그 고난을 견디게 하시고 감당케 하신다는 거예요. 고난은 필연적이라는 거죠. 필연적인 거예요. 약속의 땅에 갔을 때도 절망이 오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고난이 와요. 그렇지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담력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나 혼자 하면 못해요. 그런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멘. 구약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한테 같은 얘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잖아요. 갈릴리 마을 숲속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 노래 찬양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갈릴리 거기 가사에 있나요? 그 내용이? 제가 순간 마지막 가사 그거잖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주님이 예수님도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구약의 하나님은 신약에 오실 때는 난 몰라 이제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구약의 하나님처럼 예수님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 얘기는 하나님 나라 가서 거기서부터 함께 하겠다가 아니라 네가 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왜 약속을 왜 하실까? 잘 생각해 보시는 거죠. 아무 일 없으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랑 함께 할 이유는 없어요. 이제부터는 아무 근심과 걱정 없어. 너희가 어려움이 없어. 고난이 없어. 이제 너희도 혼자 잘 해봐.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할게. 그 뭐예요?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어려움이 고난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전과 달리 너와 함께함으로 감당하고 견뎌내고 승리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또한 약속을 하신다라는 것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당시에 사사시대 때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봤지만 백성들의 신앙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혼합주의잖아요. 그리고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또 들은 것 같기는 한데 그 말씀대로가 아니라 혼합되니까 이것저것 그리고 흔히 급한 대로 어떤 사람들 오늘날 그러잖아요. 흔히 부처님, 예수님, 공장님 아무거나 보험 들듯이 다 들어놓은 사람들처럼 사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생각을 가미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오늘 나와 있죠. 엘리 멜렉이라는 사람이에요. 엘리는 뭐예요? 여러분 알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가 뭐예요? 나의 하나님 그런 뜻이고, 멜렉이 뭐예요? 기드온의 첩의 아들이 뭐예요? 아비멜렉이라고 했잖아요. 멜렉이 뭐예요? 왕.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그렇게 아들 이름을 그렇게 전했잖아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지가 왕하고 사고 싶지만 차마 왕 되고 싶진 않지만 아들의 이름을 빌어가지고 왕 노릇을 하는 기드온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합치면은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는 뜻이에요. 이게 엘리멜렉, 그 아버지가 지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아버지도 신앙심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아들에게도 신앙심을 전수했을 거라고 봐요. 그럼 이 사람도 어느 정도 모태신앙 그런 개념이겠죠. 모태신앙의 개념을 가진 사람이었겠지만은 지금 여기 베들레헴에 10년이 될 무리해 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일 먼저 떠올릴 것은 이걸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묻거나 여쭙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신앙의 문제로 접근해서 하나님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을 밟아야 되는데 그 과정이 없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결국 여기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야 우리 완전 영구히 이민은 아니어도 옆 동네로, 옆에 다른 족속으로 가서 거기서 잠깐 이 흉년을 피해가지고 우리가 생계를 이어가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쪽 요단강을 중심으로
지도상으로 동쪽이 모압 땅인데, 사실 과거에 보면은 가나안 땅이 엄청 이스라엘 살고 있는 그 지역과 동쪽의 모압 땅은 기준했을 때 모압 땅이 훨씬 풍요로워요. 그래서 모압 땅 지역에 두 지파 반이 남았잖아요. 같이 안 들어가고 우린 여기에 줬사오니, 그들은 특히 양들이 많아가지고 목초지가 막 쫙 펼쳐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서는 다 동쪽 요단강 서쪽으로 다 밀어 넣으시려고 하셨는데, 두 개 지파 반이 우린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 남고 싶어요. 그래서 사정해가지고 남게 되어졌잖아요. 대신 조건이 있었죠. 그 나중에 가나안 정복할 때 선봉에 서라. 네, 서겠습니다 해가지고 선봉에 서가지고 그 대가를 치렀죠. 자, 그렇게 할 정도로 동쪽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봤을 때는 동쪽에 가면은 그래도 먹을 것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동쪽으로 간 거예요. 이주를 했습니다. 자, 남편이 가져가면 또 아내도 따라가죠. 또 아내가 따라가면 또 자식도 따라가겠죠. 두 아들이 있었는데 어린 자녀였겠죠. 그래서 따라갔습니다. 자, 엘리멜렉은 또한 그의 아내도 하나님을 믿었던 것 같죠. 근데 그들의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지만은 이들에게 그 모든 선택과 결정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아니라 순전히 지금 형편이 이렇게 생겼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또 생각을 판단을 해버린 거예요. 그 결과 동쪽으로 이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들에게는 삶의 흉년이 온 것도 있지만 그것과 동시에 함께 믿음에도 흉년이 온 거예요. 여러분, 삶이 절망스럽고 어려워지면 대부분 믿음까지 같이 와요. 믿음이 약한 사람, 연약한 자들은 삶이 힘들어지면 믿음도 힘들어져요. 같이 따라가요. 비례해서 떨어져요.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그렇습니다. 근데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그럼에도 그걸 순간 휘청거릴 수 있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죠. 근데 여기 엘리멜렉, 모태신앙 같은 이 사람 자체도 흔들리는 거예요. 삶이 쉽게 흔들려요. 자, 이 사람들이 모압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살았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엘리멜렉이 죽어요. 남편이 죽습니다. 나오미 입장에서. 그리고 그 후에 두 아들이 결혼했어요. 모압 여자랑 결혼을 했습니다. 사실 이것도 이방 여자랑 결혼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의 제도적인 입장에서는 잘못된 거기도 하거든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방 여자랑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거기에서 그 두 오르바라는 여자와 룻이라는 두 여자를 맞이해서 결혼을 했는데 10년쯤 되어서 두 아들마저 뭐 때문에 죽었는지는 몰라요. 근데 하여튼 죽었다. 결과적으로 죽었어요. 근데 죽었는데 자식이 없이 죽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10년이나 결혼해서 10년이 지났다, 그런 의미는 아닐 거예요. 결혼한 지 별로 안 됐을 때, 뭐 전염병이 돌았든지 뭐가 됐든지 습격을 당해서 죽었는지 뭐 했는지는 모르겠어. 사고사로 죽었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사고사에서 죽을지는 않을 것 같고 갑자기 뭔가 피하지 못할 동시다발적으로 죽지 않았을까? 그건 추측의 영역이니까 알 수 없지만요. 어쨌든 자식이 없이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지금 졸지에 나오미 그리고 두 며느리, 여자 셋만 남은 거예요. 그 당시에 성경 구약 항상 얘기하죠. 과부는 엄청난 빈곤의 대상자예요. 정말 생활보호 대상자예요. 남자가 없으면 살아내기가 어려운 그런 시절이었다는 얘기죠. 자, 예기치 않는 상황 속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난 다음에 나오미의 삶은 한순간에 망가지는 것이죠.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에 소문이 있어요. 사실 모압 땅과 가나안 땅은 그렇게 먼 게 아니에요. 강 하나 사이에 둥고 있는 거니까. 듣자 하니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자비를 헤세드를 베푸셔서 거기에 양식이 다시 공급이 되었더라. 10년 지났지만 다시 이제 회복되었다.
흉년이 좀 오래 갔었는지 몰랐지만 다시 이제 회복되어서 먹고 살 만한 그런 동네가 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 입장에서는 이 모압 땅에서 내가 친척이 아무도 없잖아요. 여기서 왜 꾸역꾸역 사냐고요. 내가 살았던 동네, 그 동네로 가야지. 그래도 서로가 동네 사람들과 함께 뭔가를 이루어가면서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동네로, 자기가 살던 유다 땅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두 며느리와 함께 길을 딱 나섰어요. 근데 같이 가다가 문득 나오미가 내가 이 두 며느리를 왜 데려가지? 이 두 며느리가 지금 결혼을 했다 하지만 자식도 없고 정말 앞길이 창창한데 내가 얘들을 왜 데려가나? 얘들 왜 고생시키나? 안 되겠다. 애들은 다시 친정으로 돌려보내자. 아주 참 그래도 지혜로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죠. 나오미가. 그래서 돌려보내려고 해요. 돌려보내는 것이 낫겠다 해서. 그래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에게 입맞춥니다. 그래 너희 가정으로 너희 부모에게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며느리들이 시어머니가 못돼 먹은 시어머니였으면 옳거니 하고서 아유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갔을 건데 두 며느리들이 성품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시어머니에게 대해서 소리 높여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아닙니다. 같이 가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오미가 한마디 하죠. 사실 긴 얘기죠. 나는 늙었어. 더 이상 내가 자식을 낳을 수가 없어. 늙어서 남편을 얻기도 그렇고 그 남편을 통해서 설령 오늘 밤 어떤 남편이 생겨서 이 남편과 함께 잠자리를 갖고 임신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이 자식이 나중에 적어도 생산할 수 있는 자녀를 생산할 수 있을 정도 청소년기를 하려면 못해도 15년 이상은 걸려야 되는데 그것들을 얘네들이 15년 동안 생갑으로 살게 하는 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이게 어떤 의미인 줄 알죠? 형이 죽으면 있잖아요. 형수가 있는데 동생과 동생이 형수랑 관계해서 형의 아들을 낳아줘야 돼요. 근데 여기는 지금 형도 죽고 동생도 죽었잖아요. 둘 다 죽었어요.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은 시어머니가 누군가를 통해서 아들을 또 낳아야 돼요. 근데 아들 낳는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딸만 계속 낳으면 어떡해. 미래적으로는 안 맞는 얘기예요. 지금 나오미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들을 낳아서 그 며느리들에게 결혼을 시켜줘야 되는 건데 지금 여러 가지 물리적인 시간 다 포함하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너희들 내가 고생시키고 싶지 않다. 그래서 이런 얘기 하죠. 나는 너희로 인해서 더욱 마음이 아프다. 나오미도 아픈 마음을 고백해요. 성경에 써있단 말이에요. 13절 끝에 보세요.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얘기를 하기 전에 이 나오미가 하나님께 대한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다. 나는 저주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주받아서 난 더 이상 뒤에 여러 가지 일들을 뒷감당하기가 어렵다. 이제 그런 얘기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치셨는데 나에게 소망이 있겠느냐? 소망이 없다. 새로운 남자가 생길 리도 없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뒤에 모든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돌아가라. 그렇게 했죠. 그 소리를 듣고 비로소 한 사람 오르바는 시어머니께 인사를 하고 친정으로 갔는데 롯은 끝까지 어떻게 했어요? 14절의 끝에 보면은 롯은 그를 붓 쫓았더라. 붓 쫓았더라 쉬운 표현은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상 이 표현은 좀 현대적인 의미에서는 잘못된 표현일 수도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표현이냐? 문법적인 측면에서는 잘못됐다기보다는 좀 비표준적인 표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붙잡다라는 얘기는 두 가지가 짬뽕되어 있는 거예요. 붙잡았다, 쫓아갔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를 흔히 여자들끼리 보는 팔짱을 딱 끼고서 안 놓고 안 떨어질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 생각해 보세요.
그래 붙잡고서 함께 막 가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막 가 해도 안 놓치고 그냥 계속 달라붙어가지고 쫓아갔다. 그런 열정과 성의가 시어머니가 봤을 때, 아, 얘는 도무지 그냥 감당할 수 없겠구나. 예? 말을 들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했다는 얘기죠. 근데 붙잡기만 한 것이 아니라 저는 룻이 시어머니 때 한 얘기가 너무나도 감동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몇 번 했었을 때 여러분한테 그 부분을 많이 읽어보시라고 했잖아요. 16절, 17절. 참 이런 며느리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난 우리 두 딸이 나중에 결혼하면은 시부모한테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대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부터 시작해서 같이 시작.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저는 막 예전에 처음 이 본문을 읽을 때 너무 마음의 감동이 막 밀려왔어요. 정말 이런 사람이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지금도 제가 읽으면서도 순간 막 등이 싹 감동이 밀려 오더라고요. 그 나오면 참 복받은 사람이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또한 시어머니도 며느리에게 잘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들 수 있죠. 참고로 여러분 보면은요,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다 라는 표현을 왜 이런 표현이 나왔냐면은 이런 게 있어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례식 문화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동굴이 있습니다. 동굴을 파가지고 우리는 화강암이라서 동굴을 팔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는 돌을 파면은 파져요. 능이 석회로 이루어진 거라서 이렇게 잘 파기가 더 쉬워요. 동굴을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무덤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냐? 사람의 시체를 놓을 수 있는 그러한 모양을 떠가지고 만들어요. 만드는데 가운데는 비었어요. 아래가 사람보다도 사람의 몸체보다 작은 그러한 공간이 있는 것이죠. 사람이 오래되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썩죠. 오래되면은 근육이니 뭐니 이런 것들이 나중에 다 풍화되겠죠. 그리고 뼈만 남겠죠. 그 뼈가 남으면 뼈가 어느 순간에 지들이 척척척 아주 밑으로 착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래 석실 아래가 공간이 있는데 뼈가 밑으로 쭉 떨어지는 것이죠. 또 이제 누가 죽어요? 그럼 거기다가 또 올리겠죠. 죽으면 또 뼈가 쭉쭉쭉 밑으로 떨어지죠. 그러면 아래 뼈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식으로 장례를 치르는 것인데,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죽어 조상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성경 구약을 읽다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또 야곱도 그랬어요. 야곱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니라. 아론도 그렇고요. 너는 나중에 조상에게 돌아간다. 모세에게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런 표현들이 구약에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의미가 이런 것을 의미한다. 조상에게로 어떻게 돌아갈래? 그냥 그런 영적인 개념의 차원이 아니라 실제 육도 죽어서 조상들이 있는 곳으로 함께 모여진다 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참고사항으로 그런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룻이 시어머니한테 붙잡으면서 이런 고백을 했었을 때 그가 정말 굳게 결심한 것을 보고서 더 이상 안 돼 하지 않아요. 그냥 마지못해서 같이 데려고 합니다. 이제 그 시점이 언제 있느냐면은 보리를 추수할 때예요. 보리를 추수할 시기에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습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 사람들이 10년 만에 사람들이 이제 나오미가 온 거죠. 참 어떻게 보면 가까운 거리인데 10년 만에 이곳을 온 거예요. 10년 만에 왔는데 사람들이 온 성읍이 떠들썩하면서 이가 나오미냐 하는 거예요. 그 얘기 뭐예요? 10년 사이에 많이 바뀌었구나.
변화됐구나. 10년 만에 봤는데 어떤 사람은 부티나게 바뀌고 어떤 사람은 몰골이 휑하니 바뀌었을 거예요. 나오미는 후자 쪽에 가깝겠죠. 남편을 잃고 두 아들 잃었을 때 그 얼굴에 생기가 있겠습니까? 마음이 무너져 있는데 그런 상태에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떠들썩했었을 때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여기는 환대했다, 반갑게 맞았다 이런 표현 아니잖아. 떠들며 나오미가 이 사람이 정말 나오미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봤을 때는 그래서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들은 반갑게 맞이했고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그렇게 나가더니 꼴 좋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관계를 좋게 하는 사람들은 관계 좋은 사람들은 좋게 반가워서 했을 것이고 평상시 질투나 여러 가지 그런 다른 관점에서 있는 사람들은 좀 안 좋게 얘기를 했을까라고 충분히 우리는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나오미 입장에서는 나를 반기든 나를 대해서 비아냥거리든 상관이 없어. 다 귀찮아요. 다 불편해요. 지금 내 마음이 지금 기쁨이 다 사라졌어요. 나오미의 이름 뜻이 뭐예요? 나오미의 이름 뜻은 기쁨이에요. 기쁨이 즐거움이에요. 근데 이런 이름 뜻을 갖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다 없단 말이에요. 기쁨과 희락이라는 자기 이름의 뜻이 지금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고 그런 상태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마. 나는 지금 내 이름을 마라라 해라. 마라. 요즘 우리나라 학생들이 좋아하는 마라탕이 아니라요. 마라는 얼떨떨하고 알라라고 하는 그런 매운 그런 맛을 마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기는 쓰다라는 뜻이에요. 참 쓰다, 괴롭다, 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미가 이런 말을 더 붙여요. 그냥 나오미라 하면서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말하라 해라. 근데 여기서 나오미가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더 추가로 합니다. 그게 뭐냐면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기 때문이다. 지금 전능자한테 다 어떻게 보면 뒤집어 씌우듯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전에는 넉넉했었어요. 넉넉했는데 왜 나갔는지 모르겠어. 흉년이 왔는데 에이 더 어떻게 했냐, 더 잘 살아볼라. 그럼 좀 견뎌보지. 근데 풍족하게 나갔더니 지금 돌아올 때는 하나님이 내게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추가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다. 저는 징벌과 징계의 차이점이 여러분 아시죠? 징계는 부모 입장에서 내 자녀를 교훈을 주기 위해서 혼내는 거예요. 한마디로 교훈을 주는 거예요. 징계는 그거예요. 그래서 다시 새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게 징계예요. 징벌은 이제 볼장 다 끝난 거예요. 안 되겠다. 너는 이걸로 나랑 관계 끝내자. 난 더 이상 너를 회복시키고 너를 새롭게 만들고 싶지도 않아. 이제 관계를 끊고 싶어. 그래서 완전히 관계를 끊어내는 과정이 징벌이에요. 징벌.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최후에 징벌을 당해서 지옥에 가게 되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징계를 받으면서 계속 회개와 교훈을 얻으면서 그래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와 징벌은 분명히 의미가 달라요. 그 결과도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징계를 잘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나오미는 자기 자신을 징벌을 받았다. 이미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나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미래가 없는 그런 게, 미래가 없으니까 나를 버리셨어. 나는 끝났어.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그러니까 나오미라고 이제 부르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나오미는 잘못된 얘기를 한 거예요. 선택은 물론 남편이 주도해서 했겠지만은 자기들이 하고서 결과를 하나님께 다 뒤집어 씌우는 것과 같지요. 원망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오미는 징벌이다 해가지고 끝났다고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날도 아니고 지금 언제 이 시기에 베들레헴으로 가게 하셨죠?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에. 그게 뭐냐면은 이 보리 추수하는 시기에 가게 되어진 것이 나중에 기가 막힌 일로 연결되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오미를 이제 새로운 전환점을 주기 위해서,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인애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는 시작점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나오면은 끝났어라고 외치고 있는데 하나님은 뭔 소리야? 이제부터 시작이야. 라는 것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자기의 불행은 계속 진행 중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상태에서는 이걸 깨닫지 못하는 것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불행, 이 불행은 지금 나의 현재 어떤 일에 대해 불행이 지금 시작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아직도 불행 중이야. 계속 불행 중이야. 불행만 외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불행을 뛰어넘어야 돼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부터 다시 섭리가 있으셔서 하나님께서 헷세들을 일으키실 수 있어 라는 기대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행 중에 일지라도 우리는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된다. 이게 성도의 태도라고 할 수 있고, 또한 헷세들을 소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히 넘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생애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우리의 영혼들을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인애를